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말씀의 은혜가 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믿음의 귀가 열려서 오직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약속대로 말씀의 복을 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밤이 될런지 내일이 될런지 아니면 내년이 될런지는 몰라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피할 자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케 하셨죠. 그 가운데 성령 강림을 처음으로 예언했던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바로 야훼의 날. 오늘 설교 제목이죠. 따라합시다. 야훼의 날. 야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짧은 성경의 한 권이지만 이 요엘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야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자, 이 야훼의 날이라는 문구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몇 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될까요? 헤아려 봤더니 16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16번 정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그러한 의미로서 야훼의 날,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6번의 야훼의 날, 이 단어가 모두가 다 예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저 뒤쪽에 있는 예언서에 이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서 안에 이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야훼의 날은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있을 거다. 또한 이방 국가들을 향해서도 심판이 있을 거다. 이스라엘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거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엘서 안에는 이 야훼의 날이라는 단어가 몇 번 기록이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 예언서 전체에 16번 기록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무려 5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요엘서가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6번 기록되어 있는 구약 전체의 이 동일한 단어 가운데 무려 5번이나 요엘서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번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할 거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이방 국가들을 향해서도 심판이 있을 거야.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외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특별히 강조했던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요엘 선지자도 이방 국가를 향한 심판의 날인 야훼의 날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리시겠다. 야훼의 날. 이방 국가도 때리시겠다. 야훼의 날.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나 이방 국가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워낙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이방 국가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이 요엘 선지자에 의하면은 이방 국가를 심판하는 날인 야훼의 날이 어느 순간 이스라엘에게는 동일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할까?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읽으셨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심판인데 어떻게 이것이 구원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 방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작정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진행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심이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셨던 심판을 거두시고 오히려 새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었던 겁니다. 심판이 구원으로 역정되는 기적,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몇 구절 뛰어넘어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급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니까요?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회개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철저한 회개인가? 무엇이 마음을 찢는 회개인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거나 집회 드릴 때 예배의 분위기가 좋아갖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찬양도 크게 부르고 기도도 부르짖음에 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목도 쉬어가면서 막 집회에 집중을 하고 정말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회개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회개가 뭐예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내 삶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의 자리를 비로소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진짜 회개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새 은혜를 주시겠다 했는데, 자, 이것이 가능하게 된 철저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는 어떤 거냐?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와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의 생각도 생활의 습관도 예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하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새 은혜,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미래에 놓여져 있는 야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의 은혜가 강력하고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좋은 옷 입고 한 시간이나마 정말 진심으로 고상하게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 그 증거가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기도를 올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회개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삶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부른대요. 우리도 기도할 때 늘 주여 주여 그러죠. 생활 속에서도 주여 주여 되뇌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지금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야훼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것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거나 함께 기도하는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방금 읽었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새 은혜로의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것을 가능케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로지,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잠시 예배 드리는 동안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 한 시간 안에만 잠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끝. 이게 아니고 또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오로지 누구만을 경배한다?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즐거우나 곤고하나 건강하나 아프나 성공했던 실패했던 어떤 경우에라도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오직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은혜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그러한 의미인데 마치 이렇게 말입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 행위를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고 있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죠? 누구는 속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지금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이런 자세로 내 인생 가운데 깊은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봤을까요? 한번 곱씹어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몸은 성전 안에 나와 있는데 예배 중에도 자꾸 휴대폰을 만지작한다든지, 몸은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어디 갈까? 점심 뭐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아멘. 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경배, 여러분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오로지 주님만 경배합니다. 이 뜻도 있는데 이게 또 어떤 뜻이냐?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두고 자꾸 핍박하고 내 신앙을 대적하는,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이방국과 이 적대국들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공개적으로.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로지. 마지막이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할렐루야. 이 삼위일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래요. 그러면 구원을 주시겠대요. 우리의 신앙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 봅시다. 나는 정말 지속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끼리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힘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바글바글거리는 교회 밖에 어디서든지 간에 그런 자리에서도 따라합시다.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쩔래 너? 응? 뭐 등산 간다고 아이고 좋겠네 나도 가고 싶어 하지만 나는 지금 예배 드리러 갈 거야. 공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교회 바깥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이사야 12장 4절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읍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만민. 뭐예요? 바로 공개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만민 속에는 내 신앙적인 친구도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기회만 되면 나를 죽이려고 눈을 부라려 뜨고 있는 원수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만민 중에 굴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쩔 건데 죽여라 뭐 천국 가겠지 나야. 순교보다 큰 복이 없는데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아멘이십니까? 지속적으로 오로지 공개적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서의 야훼의 날을 살아내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공개적인 고백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성경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떠오르죠. 누굴까요? 구약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으십시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따라합시다. 알고도. 그 말은 나 외에 누구한테든지 절하지 마. 그러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은밀히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윗방에 골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것도 창문을 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이 구절에 밑줄 또 그으세요.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지속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오로지 전에 하던 대로 공개적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 발전시켜 주셔서 이 지역을 구원의 터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십시다. 3구절 건너뛰어 다니엘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환경은 분명히 나보다 크지만 환경에 굴하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요, 이 다니엘 신앙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그 대가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니엘도 이렇게 예배드린 대가로 어떻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 속에.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난 대가가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이 이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실랍니까? 아멘 소리 안 나오죠? 네.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이 다니엘의 신앙이 달콤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대가로 죽일 지경에도 이를 수 있는데, 다니엘도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을 예언한 요엘은 바른 신자의 삶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 국가, 이방 사람들 앞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참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자들의, 신자들의 인생은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무시무시한 파멸로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 입에 찢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합시다. 마침내, 좀 더 크게 합시다. 마침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네. 이 말씀은 안 따라 하셔도 된다 했죠, 제가. 성경은 한마디로 마침내의 신앙입니다. 마침내. 그 처음과 중간 과정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고,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로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따라합시다. 마침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원수들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마지막 고난을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령 강림을 첫 예언했던 요엘서의 외침인 것입니다. 성경 또 찾아볼까요? 스가랴 1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수 마귀 대적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성도는 내 아들이다. 저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저 딸은 나의 딸이다. 너 건들면 너 죽여. 너 죽을 거야. 까불지 마.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라 허락하시면서도 뭘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생명은 건드리지 마. 알았어? 건드리면 너 죽어.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천하의 마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생명은 못 건드리고 다른 것들로 삶을 공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결과는 나와 있죠. 누가 이겨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는데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참된 구원과 은총은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얻으시느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십니까? 은총 누리길 원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이게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이 땅에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모든 신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나는 고난이 싫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되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설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비밀이요 신비인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예배 끝나고도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단디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징조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관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인에게 모든 고난은 야훼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를 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로 곧 보여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신앙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모두에게 있겠죠. 비록 그 삶의 고난이 강도가 강하고 억셀지라도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을 죽이는 멸망의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의 징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구원의 새벽은 밝아지는 법입니다. 더 가까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섭리를 믿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재앙이 아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견딜기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시편의 한 기자는 믿음의 확신에 기초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읽읍시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성경 공부를 예배당 안에서 함으로 주의 말씀과 율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 말미암아?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나를 어떻게 감싸시는지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번 한 주간에도 무엇보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이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동화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바른 신앙을 살아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가가 뭔가 여러분 아십니까? 크고 작은 삶의 상처들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정말로 내가 가정에서든 직장 어디에서든지 간에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결단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대가가 뭔가 하면 여전히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여전한 가정으로 인한 상처, 직장으로 인한 상처,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난무하더라 이겁니다.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부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지만 이후에 상처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신자도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생기느냐? 상처라고 하는 쓴뿌리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 부를 때 위로받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은사도 받지만 실제 교회 밖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삶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삶에서 오는 상처가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두가 다 정도의 차이지 내적 상처가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예민한 부분을 툭 건드리면 여러분 금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안에 내적인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왜 고약하냐? 아무리 예배 때 은혜 받아도 말씀을 성경 공부하면서 배울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갈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 예수를 잘 믿어갖고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더니 그 대가가 부귀 영화가 아니라 억울한 삶이 계속 이어지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내가 상처를 자꾸 받게 되면 이 상처가 나중에 흉터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내적인 상처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장 고약한 것이 뭐냐?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여전히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에 이 내적으로 쓴 뿌리가 내적인 상처로 이제는 너무 뿌리 깊게 내려가게 되면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자꾸만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용서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신란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그러나 이런 삶의 자리일지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자, 현실은 이럴지라도, 은혜 받은 이후에 삶이 여전히 나를 무너뜨릴지라도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크게 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다 모든 것들을 불태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소외감,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여전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교회 안팎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가 있죠. 힘과 용기를 늘 재충전받는 곳이 어디냐? 바로 지금 여기 성령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공동체의 성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도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던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이다. 그 예언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공개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된 이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몇 가지 변화가 있다고요? 두 가지 변화. 여러분 공감하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만민에게 부어지게 되자 모두에게 두 가지의 삶의 변화가 있더라 이거예요. 첫째는 종교적 측면인데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는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기만 해도 병마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병자가 나아서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 재단에 이런 기사와 표적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게 되면 첫 번째 종교적인 측면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날 거래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뭐냐? 이번에는 사회적 측면이에요. 이게 여러분 더 성숙한 변화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물질을 공유하는 신앙생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끝자락까지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처음은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입니다. 첫 번째 변화. 하지만 그 다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끌어안는 거예요. 모든 땅들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개인의 이름에 물질들을 공유하면서 신앙생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모든 교회가 지금 또 로망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초대교회의 탄생이다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잘 우리 기억합시다.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첫째는 영적인 은사를 받습니다. 왜 그런 은사를 주시느냐? 두 번째, 특별히 물질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거든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지. 거룩한 척 하지 맙시다. 깨끗한 척 하지 말자고요. 누구나 똑같아. 사람은 연약한 자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섬긴다니까요. 누가 아니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증거거든요. 성령님은 물질의 노예였던 그들을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각자의 물질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직으로서의 공동체 교회 생활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경제적으로 이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의 밭과 집을 다 팔아서 공동체 안에 있는, 특별히 따라합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대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한 달 동안 직장에서 일해서 돈 모아놨더니 교회 다 바치란 말이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무조건 다 팔아버렸다, 그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과 가족들이 소유해야 될 생계를 위한 이 모든 것들은 우선적으로 다 남겨놓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매달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소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부탁받은 거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에 대해서 과소비하지 않고 검소하게 전략하며 살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날마다 주변 이웃들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복들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시겠다는 거지.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이 초대교회의 종교적인 측면과 또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 다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다니실 때 어느 날 저 키 작은 난쟁이 삭개오를 봤잖아요.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뭐죠? 삭개오는 이기주의자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와 같고 부정직하게 민족들의 혈세를 다 뒤로 빼돌려가지고 갑부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 배만 부른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남의 것을 토착한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 4배나 갚겠다. 4배. 나중에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율법에 나오는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무집에 소를 한 마리 훔쳤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몇 배를 갚아라? 4배 혹은 5배를 갚아라 나와 있거든.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내가 지금까지 세금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혈세를 빨아먹었는데 다 기억나는 족족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또 고백을 하죠. 뭐죠? 내 절반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2가지입니다. 첫째, 기사와 이적이라는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도 했고, 2번째,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사회적 행동을 자발적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럴 때 지금 옆에 빈자리가 채워진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신앙행위는 온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되었죠?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줄었다 늘어났다? 크게 늘어났다. 할렐루야. 진짠가 아닌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모두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모두가 떠나갔던 자리, 이 빈자리가 다시 채워지기를 원하잖아요. 이제 이번에 젊은 새로운 담임 목사 왔으니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 그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지금 변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빈자리가 채워지기 원하시죠? 오늘 비결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받은 은사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거라.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잘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적으로 부흥을 원하고 성경적으로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부흥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크게 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 보고 계시지만 더 눈을 크게 뜨고 보시라고.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목소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썩은 이빨이 금이빨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손과 발이 펼쳐지게 되고 닫혀졌던 나만을 위해 살던 모든 생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고 기도하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나는 건드리지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희생하여 나를 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강물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내 마음이 열릴 때, 내 소유를 열 때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때가 되면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해 예비하신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훼의 날, 우리에게 이 야훼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 심판일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자들과 그런 교회 위에 구원을 마침내 보여주시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서의 야훼의 날, 이 은혜가 3주 전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올 한 해 끝날까지, 내 평생 끝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에 심판을 두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심판이 준비되었을지라도 철저한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 나아오는 그런 인생과 교회와 민족에게는 새로운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형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룩한 기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만을 위해 열었던 나의 소유들이 이제는 성도들과 이웃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누어 주어도 충만한 우리의 소유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역사회로부터 칭찬 듣게 하시고 구원받는 숫자들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개인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강한 영적 체험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이후에 더불어 사회적 행동도 크게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야훼의 날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강력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